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응답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경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러 번 읽고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거기서 샘이 나와요. 말씀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안에 깊은 진리를 우물처럼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은 수도로 말하면 되겠죠. 지금은 우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 연결된 진리를 가지고 탁 틀면 하나님이 연결된 진리 가운데 영이 연결되면 나와요. 샘이. 불이 나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죽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물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밥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결과는 건강하게 살다가 끝은 죽음이죠.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숙명적인 그날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숙명적인 그날이 오면 산자가 된 사람,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잠깐 옮겨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생활 터전이 바뀌는 거야. 이사가는 거야. 이 지구라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곳으로 이사가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죠? 응? 죽어가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 아직은 성령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만족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분명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계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당신이 아니고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벨립의 말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아버지를 보일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아버지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일 수 있었으면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돼가지고 육신으로 오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잠을 자면 못 보죠. 잠자는 시간에는. 왜? 눈을 감으니까. 조는 시간도 못 보죠. 눈을 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야 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제자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찾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하나를 다 종의 개념으로 놨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말씀으로 못 찾으면 아버지가 계신 줄 모르는 것이죠. 자, 그가 가진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그 차이를 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말처럼 막 싸웠잖아요. 대적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셨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주신 말씀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말들 중에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 당신이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 아버지 관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아버지 안에 계시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느냐 안에 아버지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자, 예수님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스스로 와서 일하고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계시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에 쭉 설명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셔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복수를 사용하는데 그 복수 안에 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한 분이라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는 두 분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와 나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구원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사람을 찾으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육신이 된 것도, 영인데 육신이 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아버지 계시고 또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형상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여러분 영이란 존재가 만져집니까? 안 만져지죠. 꼭 바람과 같은 느낌이죠. 존재하는데 잡아도 안 잡아지고 그렇죠? 머무르게 할 수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을 갖다가 구약적인 영을 갖다가 바람 영과 똑같이 씁니다. 르아흐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과 같은 만질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게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영원 정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안에 아버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거나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가짜잖아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이야기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영국이란 나라가 급작히 기독교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거기 원인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게 진짜냐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BC 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을 3부작으로 만들어서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가짜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그 후손이 막달라 마리와 함께 예수님이 프랑스의 고리란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그 후손이 27대 후손이 지금 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10년 동안을 파헤쳤는데 그곳에 살았던 제보를 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잡으니까 그의 후손에 맨 처음 시작한 분이 예수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결을 했던, 그래서 재판을 걸렸어요. 거짓말했다고 방송에.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해서 판사가 나도 3대째 믿어오는 믿음의 가정인데 그 판결을 안 내리고 본인 스스로가 3개월 동안 지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예수의 무덤이 84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그 무덤이 있는지 실제로 가봤어요. 저는 이제 그거 본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결을 내릴 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달렸던 것은 가짜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 방송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예수는 실제로는
죽는 척하고 빌라도 짜가지고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고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인 이제 판결문으로 나왔다는 거죠. 판결문으로. 그래서 예수는 가짜다. 그렇게 판결이 난 뒤에 방송이 나온 다음에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충격을 빨리 받아야지 얼른 진화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가짜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죽지도 않은 분이 죽었다 그러고 보혈의 피를 믿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짜겠어요? 가짜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판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무슬림들한테 다 팔거나 폐교회를 시켜서 우리는 폐교라고 그래요. 그냥. 그럼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로 사용하라.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이 참 굉장한 나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왜냐하면 법적인 판결문까지 있다니까 이게 상당히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이단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별책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팔아먹어요. 그래야 그 큰 종교, 세계적인 종교 그것을 대적해야 그나마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가짜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아보면 그런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그렇게 예수의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꼭 한 사람일 이유는 없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 처남 나사로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보면 알아요. 성령 받아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절대로 변질을.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목숨 못 버려요. 누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그 사람에서 목숨 버려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신이라고 그러지만. 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님 통해 회복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머무르려고 하시는 방식이 보좌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만 오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 또 몰라요. 실제로 오면은 저도 아는 목사님 계속 전하는 목사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지만 그분도 내려왔다는 걸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진리를 듣고 여러분이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발견하기를 바랬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계신지도 모르고 안 믿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자,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딱 띄다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 부르면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 맞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름만 딱 띄어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면 예수님 자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아들을 아버지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아버지께 그것을 시행해 주는, 실제로 행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 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와요.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 한계가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빨리 포기하죠.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끝에 가서는 죽음밖에 없는 것. 그런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한 것 참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기업을 주고 계시는지,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구해가지고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미신적인 기도는 안 들어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가, 예수님 말씀 무엇이든지가 우리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나오지만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럼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의 힘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늘의 별을 따진다 거짓말하지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힘이 강력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자녀의 고통을 보면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밤을 새고라도 그 아이를 지키는 거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살려내는 거고 사랑의 힘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힘.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하는 사랑의 힘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사랑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이 목숨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버려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가진 사람한테 나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처음에 말씀 듣고 오라 그거 생각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그러면 내 생활도 내 생각도 많은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해요. 생활이 아주 규범이 있는 잡혀져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균형 안 잡힌 삶이 아니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삶이 중심이 된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아, 저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받고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면 꼭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으라고. 고개를 들고 딱 이렇게 바라봐야, 끝까지 들어봐야 그게 뭔지 알죠. 여러분 듣는 태도 하나를 보면 다 알아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나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나왔죠?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있겠습니다. 그가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란 말은 이 단어 자체는 상담자라는 의미, 카운셀러 같은 거예요. 위로자와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같은 거예요. 한 3가지, 4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로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제 그것은 여러분 사장되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가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저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능력을 힘입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최종적인 도장 찍는 거라고 했어요. 인이라고 했어요. 인. 아버지도 인을 쳐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도 도장을 찍어주세요. 인입니다. 최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 것을 증거해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아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자기를 따르게 되면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고 죽는데 안 죽는다. 거짓말 해주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나오죠. 그 영과 전혀 반대.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이해하도록.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나는 그의 자녀가 돼 있어 지금. 자녀가 된 자에게 자라면서 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왕으로 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 잘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깊은 진리가 하늘에 지금 있는지를
진리의 영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보편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고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몰라요. 그걸 확인시켜주고 완전하게 알려주는 성령도 받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깨닫고 오는 사람들은 60억 분의 1이 되려나?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서 온 사람들은 있어요.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온 사람들은 없어요. 왜?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성령 받아요, 그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받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성령 오시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언제 본 적이 있어요? 보혜사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예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요. 그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은혜를, 자, 인류를 구원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보라니 그 은혜를 다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의 마음을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일단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자, 열심히 찾아보세요. 63절에 뭐라고 써있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있는 것은 영이니 이론으로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생명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또 말씀을, 더 깊은, 더 완전한 말씀을 계속 받아서 더 많은 말씀이 여러 번에 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믿어졌다. 나는 이제 그건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한테 뭐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단 한 가지 심부름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충만함이 오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 자신이 그는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지만 너희는 나를 안 하니 그를 안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예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 앞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같이 있는 거고요.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또 성령 받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온전한 계신다는 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속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요. 이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죠. 오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좀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는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이지 않고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 후의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얼마나 정확히 알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탁 계시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탁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늘 뭔 마음이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종육신도 있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늘 든든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로 영을 낳은 자로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에 된 자들은 태초에 계신 일을 아는 거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는요 근원을 가진 분이에요. 맨 처음에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고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이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것이 그 영접한 자리에 태어나서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문제죠. 잘하지 않는다. 태어나긴 했는데 잘하면 외소증 걸리잖아요. 외소증 걸린 사람 여러분 보기 좋아요? 이상하죠? 여러분도 봤죠? 보기 안 좋잖아요. 뭐 사람이 아닌 게 아닌데 영적인 외소증은 진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의 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젖과 우유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요.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법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다.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잡아줘요. 그날에는 그렇게 된 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이미 계셔요. 그 아버지 안에 우리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면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은 삶의 중요 목표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이 과정 없이 삶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열매만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정을 겪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나요?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심었는데 열매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심었는데 싹이 났어. 열매 맺었을까요?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더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 힘을 갖기 위해서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과정 없이 열매를 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닮아야 되겠다. 닮은 길을 몰라. 찾지는 못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이미 그 길을 겪어왔는데 우리는 겪지 않고 열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다. 나도 닮아봐야 되겠다. 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을 겪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삶이 되어지고 내 삶이 이렇게 변하더니 이런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지켜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길을 안 찾아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월호를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감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감정만 가진 사람들. 그때는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가슴 아프다. 그래서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지지가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발의를 해서 그 국가를 완전하게 지켜가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시행하도록 규칙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를 다 만들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만 가슴 아파하고 다 잊어버리면 언제 또 고쳐? 나중에 또 그 일이 나면 그때 또 그럴 거야? 아,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거 뭐예요, 그거 가지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고. 국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재난 시스템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것은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딱 없애버렸답니다. 2만 페이지가 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타워가 다 있었어요, 재난에 대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냥, 뭐, 재난, 재해대책본부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숫자도 파악 못하죠. 어떻게 돌아간 것도 몰라요. 명령도 못 내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뭐 그때 알 걸 그랬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국가를 지켜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잃어버렸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지켜가야 돼. 나는 처음 믿음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말씀 지켜가야 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을 어떤 사람 하나님 취급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작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걸 작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귀하고 귀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중에. 그런 신앙을 안 가지고 적당히 신앙 사는 사람은 자기도 영광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 신앙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활짝 정말 복음을 해서 막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걸 아주 여러분이 딱 서야지 믿음으로. 청소년들은 못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 절대로 핑계 대면 안 돼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면 실수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인도함 받지 못하고 가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바쁘니까. 체크 못한 거. 그죠?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바빠서 못합니다 하는 것은 안 돼요. 짬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도우심 받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틈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걸 가지고 들어와요. 죄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바랍니다.